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가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오클랜드 교회 성도님 여러분께서 마음의 은혜를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조금 더 다가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사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을 통제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앉아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성전에는 금방이라고 불리는 방이 있고 그곳에는 13개의 헌금통이 있었습니다. 금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여인들의 뜰을 지나서 가야 했고 여인들의 뜰을 지나 금방의 입구에 도착하면 당시에는 헌금의 종류가 무척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헌금의 용도와 금액을 먼저 보고하고 말로 보고하고 헌금을 해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자들은 그래서 일부러 큰 목소리로 자신의 헌금의 목적을 선포하고 또 일부러 작은 단위의 동전 화폐로 헌금을 갖고 와서 동전 떨어지는 소리를 많이 내면서 자신의 신앙심과 부함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금방 입구 여인들의 뜰에 앉아서 헌금하는 사람들을 지켜보셨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부자들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많은 금액의 돈을 냈을 것입니다. 또한 헌금을 하는 목적 또한 성전의 성물을 보수하는 것, 또 제사장들을 위한 것, 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 등 다양한 명예로운 목적을 위해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헌금을 했던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의 시선을 사로잡았다는 것은 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 또 부자들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조용히 어떤 한 가난한 과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자신의 헌금의 목적도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2렙돈의 헌금을 하고 다시 돌아갔습니다. 2렙돈의 돈은 하루 품값,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계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하루 저희가 $100 정도 번다고 이야기하면 그의 64분의 1, 즉 $1 56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금액의 돈입니다. 여인은 이 작은 금액의 돈을 하나님께 드리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비록 여인은 너무 작은 금액이기에 헌금의 목적도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자신이 지닌 생활비 전부를 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셨죠. 이 여인이 여기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많은 헌금을 냈다고.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자칫 잘못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부담 가질 정도로 내가 가진 전부를 헌금으로 내야 하는 것인가? 내가 큰 금액의 돈을 하나님께 내야 하는 것인가? 사실 큰 금액의 돈일수록 헌금을 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당시 부자들이 냈던 헌금이 이 여인이 냈던 헌금보다 더 마음의 부담은 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 시절부터 11조 생활을 꼬박꼬박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에는 한 20만원 정도에 되는 돈을 부모님께 용돈으로 받았었는데 그 20만원 정도 되는 돈 중에 11조를 2만원 정도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잡을 하면서 돈을 벌었고 한 달에 150만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그리고 11조가 2만원에서 15만원으로 뛰어오르자 막상 헌금을 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2만원의 11조와 15만원의 11조는 정말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때 제가 알게 됐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수록 어쩌면 헌금 내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겠구나. 돈을 많이 벌수록 어쩌면 11조 내기가 마음의 부담이 더 클 수 있겠구나. 사실 그렇습니다. 큰 금액의 돈을 낼수록 마음의 부담은 더 큽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가난한 여인의 헌금을 부자들의 헌금들보다 기쁘게 생각하셨던 것일까요? 이 부자들이 낸 헌금이 더 마음의 부담이 컸을 텐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금을 더 중요하게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금액과 상관없이 마음의 부담과 상관없이 부자들은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지 않았지만 과부는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과부는 오늘 4절 말씀을 보면 그녀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물론 1.5달러 정도 되는 1달러 5전 정도 되는 작은 금액의 돈이기 때문에 어쩌면 부담은 덜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1.5달러 되는 돈으로 자신의 허기를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마 그녀는 자기 신이 갖고 있는 그 가장 작은 돈을 어떻게 써야 가장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이 돈을 갖고 음식을 사서 먹을까? 이 돈을 모아서 더 큰 돈을 만들어서 내가 사용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께 이 돈을 올려드리는 것이 가장 값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먹을 양식도 없지만 자신이 갖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이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먹을 것, 자신의 생활할 것, 자신의 사서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인은 다른 부자들과 달리
자신의 마음 전부를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마음의 일부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 일부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다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일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할까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봉사하면 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보통 헌금을 하면 주보에 헌금 내역이 적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사헌금에서 누가 냈고, 또 11조에서 누가 냈고. 제가 일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주일학교 아이들의 헌금 내역까지도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주보를 보다가 조금 특이한 걸 발견하게 됐어요. 헌금에 유치부하고 이렇게 보석반지라고 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궁금해서 당시 유치부서를 담당하는 전도사님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 이 보석반지가 어떤 거죠? 그러자 전도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어느 날 이 전도사님이 유치부서에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헌금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에 대한 사랑의 표시로,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시로 자신이 갖고 있는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이다 라고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난 후 그 전도사님이 이제 부서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헌금 바구니에 먹다가 만 보석 반지 모양의 이렇게 반지에 보석이 달린 사탕, 그게 담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한 유치부 어린아이가 자신이 먹던 이 보석 반지,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헌금으로 올려드리고 간 것이었죠. 그래서 이 전도사님은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사실을 교회 재정부실에 보고했고, 또 저희 교회 재정부를 담당하시던 권사님께서 그것을 헌금 내역으로 올리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보석 반지는 별 가치가 없지만 그 아이에게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유치부서의 이 어린아이는 세상의 돈의 가치, 다른 사람의 시선, 예배의 시간, 그 어떤 것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보석반지 사탕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것이었죠. 유치부서의 이 작은 아이는 자신이 갖고 있는 전부, 자신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것,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은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이런 것 같습니다. 세상의 돈의 가치,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또 어떤 목적이 있는 그런 헌금이 아니라, 그런 어떤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에 감동하여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금액과 환경과 또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셨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에 감사하며 여러분 또한 꾸밈 없이 솔직하고 순수한 모습으로 그 사랑에 응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예화로 드린 어린아이와 같이 또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등장했던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시는 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이 가난한 과부와 같이 또 제가 예화로 말씀드린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첫사랑 되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가장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꾸미거나 허황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한 바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교회 성도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영혼이 안전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한 주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또 그 사랑에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전부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순수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 또 송고영신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